제목은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에 따라 우리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말씀해 놓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계열로 멜기세덱 계통으로 제사장이 되어 오실 거라는 걸 벌써 말씀해 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을 만열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어려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좀 되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인데 끝까지 그것을 완성시키실 건데 너희가 그저 시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장성한 분량까지 좀 자라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모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가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 그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대지는 11절에서 25절까지 제사장 직분의 변혁. 제사장 직분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하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하도록 멜기세덱을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26절에서 28절,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함.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하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는 첫째로 그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왕들을 무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이 아브라함이 연합군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이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지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보낸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는 거다, 그런 표시인 거예요. 10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십분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라는 말은 왕, 세덱하는 것은 의, 그래서 의의 왕. 그 다음으로는 살렘, 살렘은 평강의 왕, 즉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상으로 있다. 이제 부모가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은혜로 율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리스도가 와서 제사장이 될 것을 예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예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후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가 멜기세덱이죠.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봐라. 핵심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입니다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증손자죠, 증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니까 증손자란 말이에요. 허리가 있다는 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태어나기로 예정이 된 건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야. 얼마나 위대하냐.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으로 온다. 이거를 말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족보,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지를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7절에 그랬잖아요. 두말할 나위가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니까 멜기세덱이 아주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리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지를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지를 받은 것이다. 여기는 하는 건 이제 그 레위 계통으로 율법에 의해 레위 계통으로는 제사장이 받는 11조는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는다. 이거 뭐야? 레위 계통으로 오는 사람은 다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다. 저기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지를 받은 것이다. 멜기세덱은 장차 그리스도를 이제 계승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계승을 해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자면 10분지를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지를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굉장히 뛰어난 제사장이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주 뛰어난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만약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예,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레위 그 율법을 통한 제사장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이제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계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장차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것들이 가르치는 분은 다른 지파,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제사 드리는데 봉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유다 지파가 앞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단을 섬길 거다는 말을 모세가 한 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는 거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어떻게 갑자기 벌써 예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다 지파로 와서 대제사장이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고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더욱 분명하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16절이 아주 이게 요절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오느냐? 왜 멜기세덱 계열로 이렇게 오느냐? 이거는 육체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무궁한 뭐예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 무궁한 생명의 세계에 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려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건 육체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오시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확증. 예, 그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확증을 하고 맹세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율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아까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됐다. 여기는 뭘로 됐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나오죠. 그래서 그 6장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예,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16절. 사람이
예,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한, 하나님 약속하고 하나님 맹세한 대로 예수가 그 맹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맹세대로. 그 레위지파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네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는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 그러면 구약 옛 언약은 안 좋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근데 그건 그림자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실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근데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왔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고 이제 중매를 봤어요. 아, 사진, 우리 신랑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참 좋다. 그래갖고 사진 보고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이 실제 왔어. 사진이 좋아요? 실물이 더 나아요? 사진이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진보다는 뭐예요? 예, 그 사람을 찍은 사진보다는 실제 그 신랑을 보면 더 느낌이 다르죠? 예, 그런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구약 옛 언약도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한다 하고 구약에도 누가 따라다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다녔다. 그 성경에 보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그 구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날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전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는데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다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해놓고 율법을 가입시켜 놓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의 계열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게? 율법을 따라 사람들이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가며 그 다음에 뭐예요?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확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읽어보세요. 이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오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24절에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뭐예요?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히브리 12장 2절에 뭐래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짓고 그 믿음의 세계를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일어나가는데 그거를 끝까지 마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시작, 아르케 그럽니다. 아르케, 시작.
시작한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한다는 거예요.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여튼 우리 구원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고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미끄러지면 안 돼요.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미끄러진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죠? 여기 히브리서 요즘 공부해 보니까. 하여튼 우리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제 그 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 읽어보세요. 예, 믿음의 창시자. 이게 에르켈 그래요. 에르켈. 알켈 그래요. 알켈.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완성 끝까지 이뤄나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거기도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예, 나는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라는 건 끝 글자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 요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도 그거예요. 우리 구원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라. 그걸 끝까지 마칠 분도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제일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택해줬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겠죠. 그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주님은 다 이제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 구원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성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믿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실 분인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한 걸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계속 신앙 고백을 끝까지 어떻게 붙잡아라. 끝까지 붙들고 나가. 끝까지.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라. 이제 그런 히브리서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하고 떨어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예, 하나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건 히브리 2장 2절에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니네가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히브리 2장 14절에 히브리 3장 14절.
하나님만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결합이 안 된다. 믿음으로. 뭘 들어도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면요, 모이기를 힘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미끄러지면요, 사람이 늘 피곤해. 잠을 자도 피곤해. 그래서 뒤로 물러갑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늘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11장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제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여기 이제 이 대제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장 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격이 있느냐? 26절 읽어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예, 이러한 대제장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적합한 거 하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들로부터는 뭐요?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입니다. 20절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나갔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려 이 일에 단번에 이루어지소.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죄 은총, 칭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 구원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단번에 이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대제장이 되기에 적합한 분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제장을 세웠으나 구약시대 율법은 대제장이라도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약하고 죽어서 또 교체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또 자기 죄를 속하고 또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되고 이렇게 제약된 것이 많았는데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 말씀은 율법 후에 주신 이 약속 맹세 하나님이 친히 맹세해갖고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맹세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누구 세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을 대제장 삼아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대제장이 되시기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이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예수님은 대제장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멜기세덱이 뭐다? 멜기가 뭐예요? 왕, 세덱 뭐예요?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평강의 왕.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거는 율법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실 대제사장이고, 이거는 뭐요? 맹세로 되고, 이거는 아주 뭐요?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하시려고. 그래서 이 대장은 우리에게 딱 적합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에 하잖아요. 우리에게 착한 일. 이건 이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완성시킬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가지 마라.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